사람은 사람 때문에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그 인생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삶이 괴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한 말도 서슴없이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때문에 삶의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또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그 삶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읽은 이사야 54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함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이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수모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너무 편해요. 죄를 안 짓는 것보다는 죄를 짓고 사는 게 훨씬 편하고 내 삶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짓는 게 훨씬 편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 때마다 마음의 이 삶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것을 쫓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정욕적인 삶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이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멀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면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의 삶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응답과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느끼지 못할까? 결국 죄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요?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가 나와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믿고 있을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습관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습관이 너무나 커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커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은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려는 욕망이 커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이라는 걸 잊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꾸 육신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많은 유혹들을 경험하고 찾아왔는데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유혹들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죄악에서 이 습관들을 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습관을 어떻게 끊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지만,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내 육신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에는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듣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 믿음이 생깁니다. 이단들이 왜 계속 반복적으로 또 공산주의 사상을 왜 반복적으로 계속 세뇌시킵니까? 사람은 다 그래요.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듣다 보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이단의 사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저기 믿을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계속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나쁜 믿음이죠.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주입받으면 나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좋은 믿음을 만든다는 거죠.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과 과학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만물들,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사상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엄청난 모욕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평안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것.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왜 고생을 할까요? 자녀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는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녀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왕이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환경에 살기를 원하죠.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서울로 이제 직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집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진 않았지만은 이제 뭐 여름 때쯤에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집을 이제 한 번씩 알아봐요. 그러면은 집이 천차만별이에요. 100만 원, 월세 1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30만 원, 뭐 150만 원짜리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돈이 정말 엄청나게 많으면은 그 지하 단칸방에 20만 원짜리 거기서 살라고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더 좋은 집에 살도록 만들어 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난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야, 너 고생 좀 해봐. 너는 좀 지하 단칸방에서 좀 살아봐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보통 부모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충분히 있다면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자녀를 만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징계를 받지만은 너는 좀 편안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안함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있는 상황에서 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으로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편안한 잠자리는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정말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잠까지도 내가 돈으로는 살 수는 없어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가끔씩 보면은요, 병원에 가서 그 약을 주사받아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불안합니까? 그 돈으로는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근심과 두려움은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승려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서재생이라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아마 간증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의 간증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가 승려로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는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삶을 살다가 종양이 이제 생겨되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예수 믿는 간호사였는데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승려란 걸 다 알지요. 그렇지만은 암이 이제 걸렸으니 그래도 내 책임은 치료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는 승려인데 자기에게 그 전도하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 괘씸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아니 복음을 왜 전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몇 번을 이제 거부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어쨌든 죽을 병이 걸린 상황이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담대하지만은 그래도 한편 너무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 때에 현신의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집회에 참석한 병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놀랍게 이분이 그 종량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뒤늦게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겁니다. 뒤늦게 군대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군대 가면 또 이 환경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살아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아, 다시 내가 이 부처를 떠나서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나 보다. 다시 내가 부처를 또 믿어야 되겠구나. 섬기게 됐구나. 이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이제 내가 제대하면 승려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불교 쪽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가 이제 파열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병원에 누워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요. 장기가 파열됐기 때문에 수술했는데 장기가 워낙 크게 파열돼 가지고 수술에 꼬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가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벌려놨습니다, 배를. 왜냐하면 안 덮여지니까는. 그리고 점점 살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가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2달을 넘기 힘들 것 같다고, 지금 살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점점 썩어간 냄새가 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이제 진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암도 고쳐주셨는데 혹시 이 병도 고쳐주지 않을까? 이 사고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가는데 그것도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살이 썩어 간다고 얘기를 듣고 또 냄새가 나요. 자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고 나서 그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라는 건 참 간사하죠. 괜찮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괜찮아지고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딴 길을. 오늘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겁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갔는데 내어놓으니까는 이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균생에 잡혀먹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처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제 초하루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이거 삶을 살아갈 때는 뭐 돈을 주든 안 주든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마음 편합니다. 이런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무런 걱정 근심도 안 생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 많은 것을 이제 누리게 되고 또 편안하게 되면은 걱정부터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걱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많은 것을 우리가 누렸을 때에는 오히려 딴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냥 그래 사는데 돈이 많아지면 이 돈 때문에 걱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다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맞이했는데 어느 순간 또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던 이 사람들이 또 바뀌어버려요.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쁘게 맞이했는데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기쁘게 환영을 했는데, 아니 며칠 만에 또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그분들이 예수님을 또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 주실까라는 그러한 또 낙심적인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왕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이스라엘을 이 로마에서 속박 속에서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결국에는 좀 지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은 게 뭐가 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넘어와서 정리해 보면은요, 5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가룟 유다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를 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책감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그런 정말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수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직 관습에만 묶여 있습니다. 율법, 관습, 자기의 그러한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 그들은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전통이, 자들의 경험이 더 우선순위 됐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말씀보다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는 말씀이 전통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먼저고 말씀이 뒤에 따라오니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경험, 어떤 사람은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지 내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신비한 것이 먼저라고 은사가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세 번째 등장한 사람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24절 말씀에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자꾸 데모를 일으키면은 총독이란 자리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하지만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정치,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총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원해서 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사가 쥐라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그에게는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된다. 십자가는 어쨌든 간에 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십자가는 져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쨌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든 복종하든 간에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좋지만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고 소망이 늘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는데, 근데 여성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머물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여성분들의 그 믿음이 훨씬 크다는 얘기겠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여자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어딜 갔는지 남자들은 별로 없고 4분의 3이 다 여자잖아요. 4분의 3이. 존경하죠. 우리 옆에 분 우리 여자분들한테 존경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게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네. 우리 여성분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겁니다. 사실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지금 이 예수님 당시 때에도 여자들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셨다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대손보교 성도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가 고난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이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